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부터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틀, 관점 등으로 부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관점과 틀 이상을 볼 수 없습니다. 또 그 틀과 관점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틀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점에서 개인의 인생관이 나오고 그것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먼저 창세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보통 책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단어, 저자 또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책의 제목을 삼거나 합니다. 창세기 이름도 첫 장에 나오는 단어인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이 베레시트를 따라서 지었습니다.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과 라틴어 번역본인 벌게이트 역 등 서구 역본들도 이를 따랐으며 한글 개역 성경도 70인 역의 제목을 따라 창세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우주 만물의 기원과 구속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1장에서 11장은 창조와 타락을 통해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존재, 우주 만물의 생성, 가정의 형성, 재의 기원, 언어의 분산 및 인간 종족의 발전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50장은 부르심과 언약을 통하여 택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장차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자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 그 배경을 아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서의 삶을 살면서 강대국 애굽의 우상 숭배와 물질 문명의 영향으로 여호와 신앙을 거의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온전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정신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런 조류에 휩쓸려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세상의 기류에 휩쓸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관점을 점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문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며 제목은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본문은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에서 유로의 순간적이고 이례적인 창조와 그 상태를 나타냅니다. 1절은 창조 기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좁게는 창세기, 넓게는 성경 전체의 첫 절, 첫 단락입니다. 1절에 쓰인 히브리어 7단어 28자, 한글 4마디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1절은 창조의 시점이 언제며 주체가 누구신지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은요, 창조의 시점이 어딘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태초라고 말씀합니다. 이 태초는 시간의 출발점임을 가리키지만 이 태초 안에는 이미
종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과 48장 12절을 보면 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류를 향한 구원이 태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 창조 사역을 통해 나타내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창조 사역의 주체가 누구이심을 그 다음 단에 말씀하고 있지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때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의 대상이 무엇인지 나오지요. 바로 천지입니다. 이 천지는 유대인의 우주관을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우주를 지칭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복합어로 우주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땅은요, 이 지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행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은요, 성경의 모든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속에 우리의 구속은 누구로 시작하며 누구로 끝이 나는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선포함으로 우주와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요 거룩한 성도된 우리들은 이 사실을 진리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을 때 우리가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은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요, 분명한 결론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초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천지에 창조하는 그 초점을요, 저 우주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태양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달에 수많은 별들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의 시점을 어디에요? 땅의 창조에 있음을요, 지금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시기 전 땅의 상태를 지금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말입니다. 혼돈은 무질서라는 개념이 아닌 아직 형태가 갖춰지기 전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공허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적막한 상태,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이는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는 창조 이전에 땅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한데 뒤엉켜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액체 상태에서 빛이 없는 흑암이 뒤덮고 있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4장 23절과 25절을 보면 이 태초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본다면 이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의 상태에 있을 때를 또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지요.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천지 창조가 삼위 하나님의 서로 협력하여 사역하신 작품임을요, 지금 2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도 로고스, 말씀으로서 창조 행위에 함께 하셨음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절의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뜻을 보면요, 알을 품다 또는 어미새가 새끼새 위에서 이렇게 날개치고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미새가 새 생명의 탄생을 열망하며 알을 소중히 감싸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장소를 조성하시기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돌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와 온 우주를 향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천지 창조하는 그때부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땅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기 전까지 아무런 희망도 생명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생명력이 넘치고 질서와 아름다움이 넘치는 곳이 되물려 시사합니다. 이는 인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죄 가운데 빠져 혼돈공허, 절망적 어둠 가운데 있게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생명을 얻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됨을 내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 31절은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역하심인 창조의 질서와 순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체자이심에 대한 증거와 직접 행하신 창조의 완성, 종료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신앙의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이 창조의 기사의 단락을 보면 이 사역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언과 명령의 완성, 그 완성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시간이 흘렀음을 말입니다. 먼저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빛과 어둠의 분리로 시간의 범주가 설정되고 세계 창조의 기본 틀인 시간 질서를 구성하게 됨을 3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빛의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로 이행하는 첫 걸음이 시작됨을 알려주며 이 빛은 종말 때까지 계속됩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참 빛이요 모든 빛의 근원이신 참 빛으로 모든 생명과 구원과 기쁨의 근원 되심을 나타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가득한 땅에 이제는 빛이 비침으로 그 땅에 생명과 활력이 넘쳤듯이 죄로 어두워져 어둠에 빠져 혼돈, 공허, 사망에 빠진 인간이 이 빛이 비칠 때 이 빛이 비침으로 인간이 살아나 생명을 얻고 활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이 빛이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은혜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함께 이 그리스도를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본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셔서 물과 물 사이를 나눠서 창공의 물과 바다 및 강과 분리시켰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늘이라고 명명하셨음을 6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셋째 날은 창조의 관심이 사람의 거처인 땅으로 옮겨짐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땅과 바다의 분리와 식물의 창조를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이제 땅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조성되었음을 9절에서 1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의 창조는 인류가 거주하게 될 땅에 피조물이 살 수 있도록 시간의 확립, 위아래의 구분,
물과 땅의 구분 등의 분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기초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분리 사역이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고 확립된 것임을요,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31절입니다. 넷째 날은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는 각각의 광명을 통해, 광명체를 통해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심으로 오늘날의 시간 구분을 최초로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에게는요, 적당한 휴식과 효과적인 시간 관리,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개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수하여 이 시간을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체들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생활과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월성신은 절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없음을 이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곳곳에서, 창조사건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읽지 않은 본문의 여섯째 날은 땅 위의 짐승과 인간 창조, 그리고 그들에게 식물을 식량으로 주심을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창조하심에 일정한 패턴이 또 있음을 말씀합니다. 생물, 즉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내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그것이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누구 중심으로 창조하셨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저 태양 때문에, 태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또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를요, 잘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 또 인간 창조에 있어서 그 어떤 창조보다도 삼위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동역하셨음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나오는 형상의 히브리어 뜻은 조각상, 이미지,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담은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영하는 대표적 기능을 담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모양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을 보면 모모를 담다, 즉 유사성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적 특성을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사용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품성을 이어받아 창조되었음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목적과 사랑을 받는 고귀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단어가 내포하는 공통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되어지고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생각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남성과 여성이 그 가치가 동등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 그 역할과 배역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이 위고 여자가 아래고 이거에 반발하는 여성이 상위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의미 없고 쓸데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성, 여성을 차별한 적이 없으세요. 동등합니다. 단 그 역할과 배역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 보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다스리게 하자와 28절은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다스리다는요, 고대 절대 왕권을 지닌 왕에게 주어진 권력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인 왕으로서 자연계를 다스리라는 의미입니다. 28절에 보면 복이 나오지요. 이 복의 뜻을 담겨진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입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요,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이 복에 대해서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복이 어떤 건지를요, 그 뒷절에 실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 새,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이런 축복은 그냥 와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인간 마음대로 하나님께 위임받아 자연계를 다스리는 왕적 권세가 있다고 해서 이 자연을 인간의 마음대로 지배하고 훼손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땅을 개발하며 자연을 잘 보존하며 다스려 선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보시면 그 권한을 사용해서 생명을 더 확대하라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이 확산될수록 생명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전도자들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곳곳마다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 회복과 생명 존중이 일어나야 되고 생명의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그러면서 우리들의 후손들을 통해 이런 생명의 복도 점점점 일어나야 됨을 말합니다. 우리 후대를 위한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31절입니다. 바로 인간과 동물들에게 식물들을요, 음식으로 주셨다는 것과 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심히 기뻐하셨는지, 스스로 얼마나 흡족해 하셨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본문은 창조 사역의 마무리로서 제7일이 창조의 절정, 최고조로서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온전하게 성취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창조 사역이 제7일에 완성되었음과 그 일에 매우 흡족하게 여기며 안식하신 이 7일도 제7일도 창조의
날 중에 하나로 여기심을 2절과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아무 동작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창조의 역사를 더 계속 하시지 않음을 가리키고 창조된 모든 것을 유지하심과 그 창조된 것을 보고 기뻐하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인간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될 때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이때 진정한 창조의 목적인 창조주 하나님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임을요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안식은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구분하여 드려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근간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 사건은 인류 구속사의 서막입니다. 구속의 시작과 인류 구원의 주관자, 주체자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인간이 왜 구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와 우리가 받을 진정한 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서두에 말씀드렸던 왜 창세기를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창세기 1장과 2장을 깊게 묵상하시면서 주시는 은혜를 최고로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